있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입니다.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대구의주천, 미얀마하모니교회, 중앙선교센터,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서부터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찾아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두 군데를 같이 읽었는데요. 보시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이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 말씀을 공히 함께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와 마가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말씀 말고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마음에 확 와닿고요. 그리고 뭔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부러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헬라어로 적어도 되는데 일부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를 적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분명하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직접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냥 말했다 하지 않고요. 크게 소리 지르시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말해요. 아람어로 직접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태와 마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이것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넷째 날 나왔는데요. 오늘 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큰 목소리로 따옴표로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모든 것들을 마태와 마가는 다 뒤로 해 놓은 겁니다. 몽땅 다 뒤로 하고 이 말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쟁쟁하게 울리고요.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따옴표 안에 들리려면 우리에게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주께서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도대체 그 목소리의 색깔, 톤은 어떤 톤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에 그냥 절규하는 너무너무 아프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아니면
혹시라도 했는데 아무 도움이 오지 않으니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늘도 깜깜해졌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버리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포기하는 마음에 항변하느라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항변하는 목소리지. 거기에 분노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포기가 담겨 있는지 도대체 그 목소리에 뭐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죽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어갔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꽤나 영웅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게 죽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어요. 소크라테스도 죽는데 그래도 좀 소크라테스는 괜찮게 죽습니다. 독약을 마시죠. 감옥에 앉아서 제자들 찾아오고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또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가르쳐요. 여전히 가르치고 여전히 문답하고 그러면서 뭔가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며 그렇게 독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차분하고 멋있어요. 소크라테스답고 그래 이런 죽음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또 훨씬 더 영웅처럼 죽어요. 고통이 가득하지만 영웅처럼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하트의 멜 깁슨이 월리스였나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적군에게 잡혀서 처절하게 고문당하지만 거기서 막 악다구니를 치면서 끝까지 프리덤이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렇게 죽어갑니다. 영웅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시저처럼 죽을 수 있어요. 믿던 사람 브루투스에게 칼을 팍 맞고서 그냥 그 장엄한 건물 앞에서 그냥 선혈 같은 피를 흘리면서 싹 쓰러져 죽는 거죠. 그것도 꽤나 멋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잔다르크처럼요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그냥 그나마 괜찮죠.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편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오늘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쩌다 그 당시에는 죽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굉장히 의도적이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두 가지 방면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기 로마 제국의 저 브리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두 종류로 저주받지 않아요. 고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세상 문화, 그 세속적인 것에서 저주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저주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 십자가형이 그냥 갖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 의례의 일부예요. 어쩌면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비인간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쏟아내는 겁니다. 길거리에다가 일부러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두고두고 욕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점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점점 비참해져 가는 사람, 인간 같지 않으니 거기에다가 별별 말을 다 하고 욕하고, 사람들은 술 먹고 욕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악당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게 십자가형의 일부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거기 예수님의 동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토라, 신명기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로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건요, 그 사람들의 말이 참남해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저 나무에 달린 저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토라를, 도대체 신명기를 뭘로 알았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뭘로 알았기에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바울은 그냥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끓어올랐던 바울이 깨지는 곳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쩌면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사울은 눈이 멉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난 그분이 분명히 예수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빛이 오시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나무에서 돌아가 죽었을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까? 바울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적은 많은 여기 신약에 있는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이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두 개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관한 거예요. 죄에 관한 것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말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악행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죄 말고요, 다른 죄를 말해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잘못을 행하는 죄, 영어로는 구분을 하려고 작은 s를 씁니다. 그래서 sin, 그래서 작은 s를 쓰고요. 또 성경에서 큰 s, 대문자를 써서 sin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기준이 되려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 죄라는 것이 나무에 있는 열매 따먹은 게 규칙을 어긴 겁니까? 규칙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죄입니다. 그 큰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죄, 하나님 말고 내가 기준이 되려는 그 자율성, 그리고 그것은 죄는 힘이 되어서요, 그 아래 사람을 가두어 놓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입니다. 아직 잘못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죄 아래에서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 어떤 종교를 믿든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건 아니 존경을 받지 못하건 아니 못 배웠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아래,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죄의 힘 아래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참 이상하게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선한 것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악한 것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 그럽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악한 것 가르칩니까? 그럴 리가요. 악한 것 가르치죠.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지 가르치죠. 누구를 혐오해야 되는지 가르치죠. 제 친구 녀석 하나는 걔네 어머니가, 아버지는 좀 덜 하셨는데 걔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박 씨랑 결혼하지 말라고. 박 씨랑 결혼하지 말라고. 3번 망했다고. 어떻게 그럽니까? 박 씨가 뭘 잘못했는데. 걔가 결국 나중에 박 씨랑 결혼을 했어요. 박 씨랑 결혼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요, 그 동네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그 얘기하죠. 그런 거, 그 얘기 합니다. 무슨 전쟁이나 아니면 그런 거 날 땐 더더군다나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꽤나 많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몽땅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그렇게들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미워합니다. 일본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요. 또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이야기를, 죄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선한 것, 그게 좋은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한도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을 대대로 이끌어가는 여기에, 예, 그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으니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으니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고 했을 때요, 정말로 죄를 범한 몇 명을 위해서 지금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왜? 모두가 그 죄의 저주 아래, 모두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부인하고 싶고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이 악합니까? 왜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도 엉망이 되어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의 저주 아래,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받으셨는데, 그 우리에는요, 죄를 범한 누구, 뭔가 잘못 행하고 불법을 행한 누구, 그 사람들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 위에 달리신 그분은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죄의 권세 아래,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그 아래 고개를 숙이시고 거기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 저주의 자리로 밀어넣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의를 행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냥 시킨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실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불의하시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기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불의가 한 게 되지 않아요. 이건 은혜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량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켰으면 이건 불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세상 모든 이들이 저주 아래 있으니 그 모든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또 아버지는 그러라고 말하는 그 자리는요, 불의의 모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은혜의 모의의 자리예요. 사랑을 말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지금 거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죄, 그래서 모든 이들의 저주를 몽땅 다 감당하시겠다고 아들이, 또 아버지가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자리가 그날 그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바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 그날 그 위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분노, 죄를 향한 그 모든 저주의 분노, 그 분노를 몽땅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안 돼요. 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만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그것이 가져다주는 저주, 그것이 가져다주는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곳에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아들은 정말로 죄의 종, 그리고 죄의 독재 아래 신음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고 죽어가고 망해가는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이 복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제가 그날 그 위에서입니다. 그날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오직 그분만이,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만이, 그분만이 이 죄의 세력들을 부수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씌우셨어요. 죄를 입히셨어요.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몽땅 다 입히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몽땅 다 덮어 씌우셨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예수가 뭐 한가요? 죄를 입으셨어요. 죄를 다 입히실 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거부는커녕 스스로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가 죄를 입으셨습니다. 죄를 입으셨으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는 완벽하게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되셨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완벽하게 되셔서 지금 그날 그 위에 계신 겁니다. 2000년 전 갈보리 그 언덕, 그 골고다 패골이라고 불려진 그 언덕 위에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 그날 그 위에서 오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는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입으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되심으로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로 우주의 가장 결정적인 날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계셔요. 그러니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외침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 저주받은 자가 할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유는 뭐죠? 너희의 모든 저주를, 너희가 죄 아래 묶여서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지금 나에게 있다고, 내가 몽땅 다 감당했다고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다고 비명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후회 가득해서 지금 외치는 정말로 포기하고 이럴 수 없다는 억울한 한견으로 우리에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는 게 아닙니다.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 그 심각한 것,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몽땅 다 지고 여기 지금 서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한테 지금 생생하게 들려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바뀔 겁니다. 내가 죄의 저주 아래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받아야 되는 저주가 지금 생생하게 내가 감당하셨다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살면서 그 죄, 대문자 죄,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
내가 기준이 되고 하자는 그것에서 완전히 떠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굴레가 그리고 죄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처절하게 우리는 느껴요. 아니 어쩌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여전히 그 죄 아래 살아갑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늘 그렇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셔. 내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처럼 모두를 그리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할 때 입맛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누구는 사랑의 대상이고 누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거 뭐죠? 내 기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짓고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오늘 이 음성 다시 들으세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그러니 난 여전히 죄의 저주와 그 힘 아래 있으니까 예, 그럴지라도 엘리엘라마사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주의 음성이 들리면요, 내가 지금 비록 내 사랑이 부족하고 못나서 내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주가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뭐 아래 있습니까? 나는 은혜 안에 있어요. 나는 은혜 아래서 그 선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가장 못난 사랑을 하고 있을 그때라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시면 나는 믿을 수 있는 것,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제대로 합니까? 용서 제대로 못합니다. 늘 분노가 용서를 가로막아요. 용서한다고 하지만 늘 앙금은 남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한다고 해도 왜 안 됩니까? 최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크게 외치며 우리에게 들으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 주께서 그 십자가 그날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스스로 감당하고 우리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도 죄 아래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그 저주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용서가 지금 분노로 가로막히고 여전히 앙금이 남았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 나는 그것을 지금 믿으며 의의 길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늘 온전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내 기준이 돼서 헌신도 왔다 갔다 해요. 나 자신을 다 드렸다고 하지만 그 다라는 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요만큼 드리고 다 드렸대요. 아니면 요만큼 드리고도 뭐 두려워서 사실은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제대로 된 온전한 의로움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의를 따라간다고 해서 헛발질할 때 많고요. 의를 행한다 하면서 이게 단 내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며 돌아설 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 아래,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엘리엘라마 사박단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의를 따라가는 삶이 이제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빈손들과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엘리엘라마 사박단이가 들릴 때마다 여전히 못난 나, 그러나 이 모든 저주는 주가 다 감당하셨어요. 주가 담당하셨으니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건 이제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의를 따라 걸어갑니다. 내가 저주받을 저주를 주가 다 받았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탁 놓이시나요? 안심이 되시나요? 잘됐다. 그 생각이 드시나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잘됐다, 다행이네 라고 되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그게 내게 위안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내 저주를 몽땅 다 감당하시며 내 자리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내가 지금 안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골수를 비집고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가 크게 외쳐지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알라고, 너희들 자유하다고, 내가 모든 죄 저주를 다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기뻐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무릎을 꺾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짐이 생기는데요. 그 다짐은 정말로 터질 듯한 가슴, 벅찬 의를 향한, 정말로 아랫못을 꽉 깨물어 피가 날 만큼 붙잡게 되는, 어쩌면 그런 다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에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내 모든 저주를 다 주가 담당하셨어요. 그러시여 십자가,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그 위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들으셔. 동시에 이 소리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저주를 다 감당했습니다. 엘리엘리라, 완벽하게 되어 감당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나를 치시면 된다고, 나를 버리시면 된다고, 나를 버리시라고, 내가 저주 아래 있는 건 맞다고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엘리엘라마 사박사님 할 때 하늘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캄캄합니다. 아버지는 어떡하셔?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셔. 엘리엘라마 사박사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네요.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네요. 나 아들에게 정말로 모든 저주를 쏟아내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실 만큼 아버지는 이들을 사랑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요. 엘리라마 사박다니, 항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도전도 아니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분명한 인정입니다. 정말 사랑하시네요. 엘리라마, 나 저주받는 자리에 온 거 맞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마태와 마가는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결국은 죄를 지은 건 우린데, 그래서 죄 아래 묶인 건 우린데, 그래서 저주 받아야 되는 건 우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를 몽땅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 때문에 우리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 오직 그 한 길밖에 없기에 주께서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십자가를 택하시고 그날 그 위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엘리라마 사박다니, 내가 모든 저주를 다 감당했다고. 아버지, 내가 모든 저주를 다 감당했다. 당신의 사랑이 온전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엘리라마 사박다니가 들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기억하시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저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으니 뭐 하셔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악몽 무시고요, 도우심을 구하셔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룩하신 영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내가 두려움 없이 그 일하셔.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 내가 가장 못나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장 추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장 죄악된 자리, 거기에 휘둘리던 그 자리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저주는 이미 주가 감당하셨습니다. 그 저주에 묶이지 마셔요.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또 일어서시고 엘리엘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주의 음성 마음에 품고 오휴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오휴 다행이다, 그 뒤에 그냥 물밀듯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주님, 엘리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주여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며, 하지만 죄의 저주 주님이 감당하셨음을 믿으며 주여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정말로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또한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